반갑습니다. 머지않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막 폭설이 내리고 날씨도 조금 추워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그죠? 예, 이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겨주셨다 이 말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할 수 없고 나의 몫이다. 내가 전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신다. 제가 며칠 동안 지방에 좀 있었는데요. 내려가기 전에 우리 이인숙 씨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내려가기 전에 내가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강북 삼성에 갔더니 좀 늦은 것 같아요. 아주 위중해서 지금 무균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대신 아들이 나와서 마중을 해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위로를 했는데 제가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중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덜컹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은 한부모의 임원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끔 들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옆에 우리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 버스도 아주 새 걸로 장만하셔가지고 이렇게 운전도 하시고 아주 나이 들어도 활동적으로 사셨던 분인데 갑자기 암이 전신에 퍼져가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믿는 우리로서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물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숙 씨가 예수님을 믿었었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는 안 나왔지만 주변의 여러 한부모 회원들 중에 믿음의 식구들이 권면을 많이 했고 저도 매일 새벽 예배의 영상을 그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릴 때마다 금방금방 읽더라고요. 여러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누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확인은 못했죠.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은 왜 그렇게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더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때가 되면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은 이후에는 사람을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빗줄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고 또 관계망을 통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또 완전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촌 대학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 한부모에도 사실은 믿는 사람들 한 3분의 1,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3분의 1,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3분의 1 정도 있죠. 그분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애주교회 학생들은 물론 우리 교회를 거쳐갔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겨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주일 성수하고 항상 예배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일은 뭐냐?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고 너 정말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네가 전도할 마음을 얻었느냐? 실천해라.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더 절실한 거죠.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기는 큰 교회에 있는데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 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작은 교회를 갔대요. 한 1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한 명이 귀하고 소중하고, 한 명의 예배 임원이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개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개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개 2마리가 있는데 개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뭔 말이냐, 우리는 한 명의 영혼이 부족한데 개를 데리고 와도 좋으니, 나도 개가 있으니 나도 개를 데려올 테니 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개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근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큰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주보를 나눠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개척교회 가서, 작은 교회 가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에 귀한 것을 몰라요. 그렇기가 쉬워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귀중한 것을 알죠.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그것이 작은 교회의 장점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전도에 귀한 것을 맡겨주셨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고상하게 할 생각을 접어야 돼. 전도는 바보처럼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대흥동 교동협의회, 대흥동에는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항상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걱정? 이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신천 지역에 특별한 현상이 있다면 이단들이 횡행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5번 출구 아니에요? 바로 옆에 6번 출구가 있잖아요.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 누가 있느냐? 신천지가 옛날에는 숨기면서 전도를 했어요. 나 신천지 아니에요.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1년 동안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야.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러 오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앞에 팻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상한 표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진짜 이상한 표딱지를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뛰었는데, 야, 신천지가 우리 교회도 들락날락거리는구나. 우리처럼 개방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러고 아주 그냥 포장을 쳐놨어. 이제는 겨울 추우니까 이렇게 비닐을 장막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전도를, 하루 종일 전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연세로에 전도를 많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2번 출구에 거기는 또 중년이 아니래. 젊은 아주 20대 예쁜 여학생들을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오가는 젊은 대학생들을 낚아채는데, 처음에는 설문조사, 요 설문조사 하는데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 다 끌어가는데 걱정이라 해요. 걱정이에요. 그들이 다 신천지에 넘어가는데, 이거 도대체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전도하지 아니하니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가 하면 신천지만 있는 거냐. 여호와의 증인도 앞에 떡 해놓고, JMS 얼마나 뉴스에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냥 여대생들을 얼마나 유혹해가지고서는 인생 파탄을 만들고 감옥에도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 신천 지역이 참으로 놀라운 지역인데,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판을 치게 내버려 두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노고산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미련하게 보여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전도에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로에서 젊은 신앙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른다고 무슨 전도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찬양을 듣고 예전에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각성하고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중에는 특히 연세대 2대 우리 숭실대 이 믿는 학교들이거든요. 입학생 중에 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믿는 학교. 근데 들어올 때 적어요. 내가 믿는 학교를 가는 이유, 사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그런 학교를 가고 싶어서 믿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중에 오직 3%만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현재의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사순절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길로 생각이 듭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태신자로서 내가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은 부족하오니 내 입술의 능력으로는 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또 내 입술에 해야 될 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가족 친지들을 볼 때 정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동안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언변이 좋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연설가라 할지라도 결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할 말을 내 입에 두시도록, 말씀 충만케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역시 그 전도는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해 하시겠는가. 예.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한 1만 명 정도 나를 거부할 수 있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결코 낙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우리가 숫자를 채우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시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1장 1절에 또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에도 갈릴리 유대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전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우리가 게으름을 펴셔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불독처럼 한 사람 불고 늘어져서 꼭 올 한 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다는 마음, 결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해서 하나님께 기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전도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 목적 놓고 기도할 때에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입술에 전도할 말을 주시고 이번 부활 축제에 전도단을 초대하고 그를 우리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